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대한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다들 건강하시고 또 평안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로 2026년을 더 힘껏 도약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밝고 또 아름다운 일들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쯤 새 결심, 새 마음으로 힘을 얻어야 될 때에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기운을 빠질 만한 실망의 순간들을 맞이하면 믿음의 사람들도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 당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누가 방학을 했대요 신앙에, 이런 얘기도 하죠. 가끔씩 전화들이 옵니다. 목사님, 누가 돈 문제 때문에 시험 당하고 계속 몸이 아파서 마음에 시험이 들고 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참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시험 당함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신앙의 어려움들을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 그것은 참는 자에게 복이 되는 일이라고 담대하게 먼저 12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이 되는 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하고 또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 한숨을 짓게 하는 것으로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역사이지 그 시험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우리의 덫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벌어지는 복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담대히 받아들이고 그 입술로 선포하며 그 마음의 생각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룩한 소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나 이 시험 앞에서 자기의 고통이 길어지고 문제가 깊어지고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났나 보다,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시는가 보다, 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지는가 라고 하는 푸념 아닌 신앙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또 이 자리를 피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같은 상황 속에 있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라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시험의 정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시고 시험이라고 하는 공고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벌받으라 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16절에 이야기하는, 속이지 말라 스스로를.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그 어려움을 줬겠는가? 하나님이 정말 너를 그 곤란한 가운데 처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너를 그런 낭심하게 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한 나의 고난당함과 시험당함이 아니라 거기에 내 자존심이 섞여 있더라고요. 내 자존심이 섞여 있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 시험당했다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이익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그 이익에 반하는 일이 벌어지니 나 시험당했다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 감정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 감정이 내가 격분케 되고 내 감정에 의해 가지고 속상하니까 나 시험당했다 하는 것이지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결과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일이기 때문에 내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성경은
단연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자존심이 섞여져 있어서 감정이 격분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를 낙심하고 심판당하고 나를 벌주기 위해서 이런 시련이 있게 하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속이지 말고 자신을 반드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 야고보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12지파에게.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액면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 말하겠죠. 그 12지파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12지파의 이름을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조함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달라졌어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냥 12지파, 그냥 조함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흩어질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무서운 박해든, 그게 건강에 어려운 상황이든, 돈이라고 하는 물질의 곤고함이든, 사람과의 마찰에 의한 일이든, 나로 하여금 흩어질 수밖에, 나로 하여금 이 성전의 중심에 가까이 서 있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흩어질 수밖에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흩어진 성도들, 흩어질 수밖에 없음, 그와 같은 아픔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험당했다 말하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솔직히 들여다보라. 그도 그럴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시험당하심에 대한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 사탄에게 3번이라고 하는 큰 시험을 당하세요. 가만 보니까 예수님조차도 곤고한 시험을 당하시더라는 일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생각하지 못할 일들을 당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 같은 아픔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남몰래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만 주어진 이 참혹한 삶의 자리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고 인생에 우리의 현존하는 상황들을 좀 면밀하게 정확하게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나만 이 일을 당하던가요? 나만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나만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나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내게 벌어진 일이든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었던 인생의 행보에서 누구나 다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약한 현주소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내 감정이 섞여버리고, 거기에 지금 내 상황이 섞여버리고, 거기에 내 유익이 섞여버리고, 거기에 내 자존심이 섞여다 버리니까 그거를 우리는 함부로 시험당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시험당한 만한 일이 있다. 그것은 복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복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생에 당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면밀하게 우리의 감정과 유익과 우리의 계산법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그 강원도 평창 촌학교에 레슬링부가 창설이 됐습니다. 당시에 올림픽 꿈도 막 피어오르는 그때 전 국민적으로 학교마다 체육부가 신설이 되면서 그와 같은 붐이 일어날 때 시골 학교에 재정적으로 많은 여력이 없으니까 그래도 돈이 덜 들어가는 레슬링부가 창설이 된 거죠. 마침 제 친구 녀석이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재능이 있어서 나가는 데마다 우승을 해요.
그런데 이게 레슬링이라는 시합은 체급을 갖고 있잖아요. 체중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 체중을 시합 나가기 전에 맞추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먹지도 못하죠. 한여름에도 이 파카 겨울 옷을 입고요, 그 태양볕에서 땀 빼느라고 운동장을 수도 없이 뛰는 거예요. 탈진해서 쓰러지면 또 소금물 먹고 또 뛰고, 그러다가도 체중이 조절이 안 되면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그 사우나에 집어넣고는, 체중계도 같이 넣어놓고는 거기에 서서 목표 체중이 달성되지 않으면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코치가 밖에서. 몸은 불같이 뜨거워지고 갈증은 나고 타는데 그 고생하면서 체중을 맞춰갖고 시합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친구에게. 야, 너무 고생스럽지 않냐? 힘들지 않냐? 그때 제 친구가 한 말이 머릿속에 여전히 생생해요. 나는 코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금메달은 자신 있어. 나는 코치님을 믿어. 코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나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코치는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코치는 누굽니까? 완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코치가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시험이 과연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일이냐? 내가 당하는 시험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너를 떠난 결과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코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내게 어떤 복의 역사가 있는지, 그 생명의 면류관에 승리가 있는지 네가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스스로 속고 알지 깨닫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의 코치, 우리 인생의 코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분명한 말씀에 우리가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지 못합니까?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공고한 일을 당할 때 실망, 낙심, 원망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나 외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스승 되시고 코치 되시는 예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루실 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는 데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아름다운 은사를 주시는 일에 있어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낙심하고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벌받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아름다운 좋은 은사와 선물 가운데 풍성한 기쁨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자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이 시험이 내게만 벌어진 일인 것처럼, 내게만 벌어진 것처럼,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겸손히 나의 자신을 보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하물며 배고픈 아이가 떡을 달라고 하면 육신의 아비도 돌을 주지 않고 그 배고픔을 달랠 떡이나 빵을 어떻게든지 구해서 주지 않느냐. 네 자녀가 생선을 먹고 싶다 하는데 하물며 육신의 어느 아비가 뱀을 주고 전갈을 그 입에 물리겠느냐.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생명의 아버지가 아니더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관하여 증언하여 들려주신 이 말씀이에요. 오늘 야고보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며 그 시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유혹의 말에 무너지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너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늘의 아버지인 사실을 굳게 믿으라고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한 적이 없으세요. 내가 어떠했었든지 이러해서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지금 무슨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그 생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좋은 것 주시기 위해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도 환경은 달라져도 심지어 나는 달라졌어도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향하여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한데 우리가 왜 나의 연로함으로 인하여 나의 병듦에 의하여 세상의 풍파에 의하여 오늘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의하여 무너지며 하나님이 안 계신 듯한 실망으로 우리의 하루를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아름답고 복된 좋고 선한 은사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오늘 내게 주어진 시험의 현장, 오늘 내게 있는 이 아픔의 현장, 오늘 내게 있는 이 두려움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의 역사로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변함없으신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의 불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참모습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영으로 응답하시는 것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분별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연약한 자에게 위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분이 좋은 것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진대 아버지께서 그 영으로 너에게 함께 하사 너의 육신의 연약함과 너의 한계를 주께서 뛰어넘게 하신다고요. 이 기도의 응답의 선한 것을 믿는 자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눈물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께 부르짖는 일을 쉬지 않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여 내게 당신의 거룩한 성령을 부으사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게 해달라고 그 담대한 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결과가 오늘 교회의 역사이고 대한민국의 번영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놀라운 믿음의 사건들이었음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와 성경을 통하 또한 우리의 민족의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선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당신의 위대한 복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이 상기하면서 이제 실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염려와 실망과 좌절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성령의 불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단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구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변화의 역사이며,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불의 응답은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불의 역사들은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불의 권능이 삶에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선한 것 주시기 좋아하시는 변함없으시는 하나님께서 조암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재단에 성령의 불로 선한 것으로, 성령의 불로 좋은 것으로, 성령의 불로 은사의 것으로, 성령의 불로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 앞에 간절히 구합시다. 좋은 것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주지 않을 때 반드시 복의 역사를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송이요, 2026년
조암교회 나의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의 삶의 기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께서 주시는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2000년 전 골고다에서 그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흘려진 단 한순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보혈은 여전히 지금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좋은 것 주시는 나의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과오와 실수와 후회되는 모든 인생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모르는 온전한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 누가 우리의 인생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며 온전히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가장 위대한 용서의 은혜, 내가 내 안에 누구도 발설하지 못하고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미움과 과거의 실수와 부족함과 부끄러웠던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의 은혜, 그 가장 선하고 복된 것으로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날들의 과거와 지나간 날들의 내 발걸음의 부끄러움 속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후회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일이에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변함없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든 이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선하고 복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보혈의 용서를 우리 조함의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나를 살게 하시는 은혜 말입니다. 그 은혜를 변함없이,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어찌하여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안 된다 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끝났다 말하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권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보혈이 없는 인생과 보혈이 충만한 인생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여전히 그 십자가의 보혈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며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다 하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지 않았으니 이제 낙심하고 아프고 미움 속에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평생 원망만 하며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 간에, 교우 간에 그 갈등과 그 어려운 마음 속에 힘들어하며 나는 맨날 이렇게 시험만 당하나 하지 마시고, 보라, 깨끗하게 되었도다. 모든 눈물과 모든 서름을 닦아주시는 그 생명수 샘의 보혈로 변함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온전히 회복케 하시는 좋은 것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십자가 보혈의 용서의 은혜 안에서 다시 새롭게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18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도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도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고,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드느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 되느라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노라고,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겠노라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낳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하고 복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인생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좌로 우로나 치우칠 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십년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그 거룩한 말씀으로 희망을 주시고 계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근간을, 우리의 인생의 반석을 세상에 무너질 곳에 두지 마시고 이제 다시 가장 좋은 곳, 변함없이 우리는 가끔 마음이 상하고 빈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내 유익에 안 맞으면 그 사람하고 말도 안 합니다. 말 섞기도 싫어합니다. 그런 수모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절망 가운데, 수치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숨어 있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불을 떠 일어날 때 그 말씀이 권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생명의 능력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 말씀 위에 펼쳐지는 권능 속에 우리의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날지니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조함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선하고 복된 것을 변함없이 주시는 이 주님, 어떠시려겠습니까? 여전히 내 시련이, 여전히 내 고난이, 여전히 내 아픔이, 여전히 내 눈물이 하나님의 부재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떠난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그 시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나 믿는 우리들의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변함없는 아버지임을 믿고 나갈 때에 말씀 가운데 소망의 권능이, 예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회복의 역사가,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하늘의 복으로 역사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사건의 영광이, 이 놀라운 변화의 기쁨이 2026년 우리 사랑하는 조함교회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간증되어지고 찬송되어지고 감사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어려움과 시험이 스스로 속이는 일이 되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실망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시험조차도, 이 눈물조차도 하늘의 복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선하고 복된 것 주시기에 변함없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하나님의 성령의 불 가운데 나의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